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30장 11절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1절로 31절입니다. 우리 먼저는 11절로 15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1절로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가다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았나이다. 함께 읽지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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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2주 만에 뵙네요. 사무엘상을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남았어요. 다윗은 그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어떤 압력 같은 것들을 받아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전투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아벡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지요.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는지 우리 너희랑 같이 일 못해. 그래서 다윗이 돌아오게 됩니다. 사흘 밤낮 대략 90km를 뛰어서 달려서 이 시글락성에 도착했는데 시글락성에서 발견한 건 뭐였냐면 불타는 시글락성과 모든 사람이 자녀와 아내와 늙은 여인들까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처참한 광경 가운데 다윗의 휘하에 있던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고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다윗의 어떤 신앙의 어떤 연륜이 막 드러나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외친 것이 뭐였냐? 하나님께 묻자예요.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 번 물었고 이 여러 번 물은 것을 통해서 얻었던 결론이 뭐냐? 쫓아가라. 반드시 찾으리라.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 분명히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하는 600명의 사람들이 이제 다시 남서쪽으로 향하기를 시작했어요. 아마 그것도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이 방향까지 다 받았겠지요. 그렇게 가다가 한 25km 정도 떨어진 그 부솔 시냇가에서 너무 지쳐서 쓰러져 버린 200명이 나타납니다. 우린 갈 수 없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그래도 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 가족이 이제 좀 있으면 있지 않겠냐? 이렇게 힘을 주고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 쉬어라. 하나님이 이 도로 찾으리라 분명히 반드시 찾으리라고 하신 그 응답을 다윗은 신뢰했던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찾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래 쉬어라. 그리고 400명만 데리고 계속 땅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그 이어지는 이야기지요. 우리 11절 12절 말씀만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가다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아멘. 이 400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을 만나는 거죠. 애굽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애굽 사람, 우리가 그 뒷부분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 애굽 사람은 거의 조난당한 수준인데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이야기 뒷부분에 나오지만 주인이 병들어서 버렸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 사람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병들어서 버림을 받았어요. 지금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 우리가 이제 내용은 다 아니까 이제 쭉 설명을 해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수많은 노예처럼 포로들을 데리고 대규모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글락성에 늙은 여자들도 있었어요. 그럼 늙은 여자들이 그럼 늙은 여자들을 막 이렇게 막 뭐에 태워가지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가지 않아요. 지금 아마 노예들은 팔 것으로 보이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데려갈 때는 죽으면 죽는 거고요. 쳐서 그냥 가면 가는 거고 이런 거예요. 신사답게 데려가지 않아요. 그러면 늙은 여인이 걸어가는 그 속도보다 이 애굽 사람이 빨랐다는 거예요? 느렸다는 거예요? 느렸다는 거예요. 그럼 느껴지세요? 지금 대규모로 노예들을 끌고 가고 있고 각 성마다 뒷부분에서도 보지만 시글락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에서 막 노략하고 사람 잡아오고 뭐 이랬거든요. 어마어마한 대규모가 이렇게 진군을 하는데 그 가운데 정말 느려지는 사람들도 있고 버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군중 가운데 이탈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느렸다라는 거예요. 즉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이동할 수 없는 처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버리죠. 지금 애굽 사람은요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며칠 동안 못 먹었다고요? 3일 동안. 그럼 3일 동안 지금 이 부솔 시내를 지나온 이 어디쯤에서 이 다윗이 이 400명과 함께 만났는데 요 근방에 있었겠죠. 아프죠. 제대로 걷지도 못하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죠. 그럼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거의 못 움직이는 상태예요. 지금 여기를 지나간 게 대략 3일쯤 됐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를 지나간 게 대략. 그래서 애굽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는데 지금 이 사람이 먹고 정신을 차렸다 그래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보통 이렇게 된 상황이면 죽는 게 맞아요. 죽기 일보 직전에 버리거나 가망 없을 때 주인은 놓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이 광야에서 버렸을 땐 죽어야지 맞는데 3일 동안이나 살아있었어요. 이 신기하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같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에게 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줬던 것들이 뭐냐면 떡 주고 물 주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과자라고도 표현해요. 그리고 건포도 뭐 이런 것들을 준 거예요. 이걸 먹고 정신을 차렸다고 해요. 이 정신을 차렸다라는 단어가요 참 재밌어요. 이 정신을 차렸다라는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인데 돌아왔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배반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말렉 주인을 섬기던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윗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배반했다라. 먹은 것, 도와준 것, 물 주고 융숭하게 대접하죠. 근데 여러분 더 희한한 거는 뭐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지금 우림과 둠밈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시글락 기준으로 봤을 땐 남서쪽으로 내달리고 있었고 부솔 시내가를 지나면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200명 거기서 쉬어라 이러고 뛰어나오고 계속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죽어가는 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난다고 이 400명이 멈추는 것이 이상하고 그에게 먹이는 것도 이상해요. 이 사람이 아말렉의 종이었고 나에게 좋은 정보를 준다라는 것을 지금 11절 12절까지 그게 나와야 안 나와요? 아직까지는 안 나와요. 뒷부분에 보면 그가 아말렉 사람 술술술술 정신이 돌아와서 배반하게 된 다음에 다윗에게 술술술 말하는데 그 전까지 이 좋은 음식들을 주는 게 말이 안 돼요. 지금 빨리 달려가야 돼. 그리고 아벡에서부터 시글락까지 몇 킬로, 90km를 달려왔어요. 시글락에 음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아말렉 사람들이 지금 뭐하러 간 거예요? 약탈하러 갔잖아요. 뭐 다 가져갔잖아요. 사람들까지, 늙은 여인들까지 다 데려갈 정도면 뭐 먹을 거 남겨놨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럼 시글락에서 뭐 제대로 정비하지도 못하고 먹을 것을 챙기지도 못하고 겨우 달려 나와서 부솔 시내가에 잠깐 머물렀다가 물 정도 채웠겠죠. 그러면 다윗과 함께하는 그 400명은 먹을 것이 충분해요, 아니에요? 안 충분해요. 이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다고 이 애굽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떡을 주고 물을 주고 무화과 덩이를 주고 건포도를 주고 이게 말이 안 돼요. 우리 먹을 것도 없고 지금 부솔 시내가에는 2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지금 쫓아오지 못해서 거기 쉬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먹여서 한 사람이라도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데려가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판단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먹을 것 있다면 야 조금 더 나누고 우리 5분만 같이 쉬고 다 같이 다시 뛰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라는 먹을 것도 부족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 거기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고 그에게 큰 호의를 베풀었다는 것, 그가 죽지 않고 3일 동안 거기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거 조금 먹었다고 성경대로 보니까 놀랍게 정신을 차리고 회복이 돼요. 야, 여러분, 이게 우연과 우연이 막 겹치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 다윗의 이 섬김이라는 거죠. 다윗의 섬김. 다윗은 정말 지금 목표와 목적을 하나 정한다면 큰 무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빨리 쫓아가서 큰 무리를 확인하면 그들 가운데 내 아내도 찾고 우리 가족들을 찾고 우리 안에 있는 시글락 백성들을 찾아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분명히 확답도 받았어요. 그러면 뛰어가야 하잖아요. 400명.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멈추고 죽어가는 그 한 사람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먹을 것을 준다? 이게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무엇을 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어떤 골을 향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리로 향해서 달려가는데 다윗이 본 거는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 다윗은 희한하게 하나님의 뜻을 품었을 때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목적인데 큰 무리를 찾아서 그 사람들을 찾아오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이 들어오고 그에게 긍휼의 마음이 들고 그를 돕고 그를 살리는 일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해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일이 아니라 사실 사람을 봐야 해요. 사람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목적 지향적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저를 포함한 굉장히 많은 남자들이 그래요. 목적 지향적이에요. 그래서 목적을 딱 놓고 보면 다른 것들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죠. 목적 지향적이라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그 강도를 만나는데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거든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냐면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서 길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이 유대인들 기준으로서 예루살렘이 딱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걷는다라는 개념이 나오면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예루살렘으로 가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든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죠? 여리고와 예루살렘 사이의 길에서 만났으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치면, 목적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게 맞아요. 왜요? 예루살렘에 가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뭐 이렇게 정결 예식하고 뭐 하고 막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원래 예정했던 목적대로 이루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는 거라고 쳐봅시다. 예루살렘에라는 목적을 다 마치고 돌아올 때, 다 마치고 돌아오다가 부정한 거 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가서 제사 드려야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사실 이 목적을 가지고 움직일 때 사람을 보지 않는 게 맞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 당시.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에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여관에 갖다 주고 포도주로 싸매고 돈도 지불해요. 막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냐고 물어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게 하나가 좀 보여야 돼요. 다윗에게 지금 가장 급한 것은 내 아내들을 찾고 시글락 사람들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뛰어가는 건데, 그 가운데 누구를 발견하냐면 죽어가는 한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해요?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정신을 들게 차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의 상황으로 그대로 대입을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사역 중심, 행사 중심, 무슨 미션 중심 해가지고 뭐 일들 많이 하는데, 사실 그렇게 일을 해 나가면서 사람이 상처받고 사람이 아파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가 많이 그래요. 목적 지향적이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잡는 거죠. 아니, 나 사람을 봐야 된다. 사람을 봐야 된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봐야 되는구나. 일을 보는 게 아니라,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마음을 쏟고 그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을 살려내야 하는구나. 이걸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11절 12절밖에 읽지는 않았지만 아직 그 사람이 어떤 정보를 주고 어떤 도움을 줄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좋은 먹을 걸 다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요. 다윗은 어떤 도움을 기대해서 준 게 아니라 진심으로 긍휼하며 그를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왕과 같은 모습이에요. 넓은 마음.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공주요 왕자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면 이러한 모습으로 대범하게 살아가야 돼요. 내가 지금 앞으로 살아갈 것들이 종종거리고 목표가 분명히 있고 내가 이렇게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까지 주셨는데 가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돌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 혹시 아픈 사람을 만날 수도 있으니 30분 먼저 교회 오시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도와주고 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사람을 긍휼히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계속 보지요. 우리 13절 14절까지만 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말렉 사람이 죽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듦에 이스라엘이 나를 보렸나이다. 네가 그네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아멘. 이 마음과 정신이 이제 돌아와서 다윗에게로 향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는 야 너가 어디 속하였고 어디서 왔냐? 뭐 이거 물어봤는데 이제 술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 하는 얘기가 애굽 소년이고 아말렉 사람의 종인데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다. 이 상황을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해요. 14절에는 어디를 쳤냐라고 기록을 하면 그렛 사람의 남방과 그리고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시글락 하나만 지금 보이죠? 우리 눈에는. 근데 어디 쳤대요? 그렛 사람의 남방, 유다에 속한 지방, 갈렙 남방. 여기가 어디냐면 그렛 사람의 남방이라는 그렛은 보통 이제 뭐 다른 성경에서도 쭉 나오는데 블레셋의 지역에 속해서 보통은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서 용병처럼 일했던 사람으로 보통 봅니다. 그래서 그렛 사람들 그렛 성읍이라고 하면 이 지역이 지금 블레셋의 싸움과 전쟁으로 인해서 남자들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시글락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다 와. 싸울 수 있는 사람 다 와. 그래. 다 빠져나가니까 각 성들이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시글락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 블레셋의 다른 어떤 성읍들도 친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데 거기다 또 어디를 쳤냐면 유다에 속한 지방을 쳤대요. 여긴 어디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말렉이 진짜 나쁜 게 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나니까 그 아래에 있다가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니까 그 빈 성들을 막 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 끌어오고 거기 있는 뭐 소야 양이나 막 이런 거 염소 같은 걸 다 잡아온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14절 갈렙 남방을 침노했다 그럽니다. 갈렙 하면 여러분 사무엘상 가운데 유명한 사람 하나 나오는데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갈렙 사람. 그러니까 이 바란 광야가 그쪽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왔을 때 사무엘이 죽고 나서 바란 광야로 내려왔을 때 나발의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이 바란 광야가 이 남쪽이에요. 게넵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상을 해보면 이 갈렙이래네요. 이 나발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도 취해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여러분 나발이 얼마나 많이 소유를 갖고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25장에 보면 양이 3천이고 염소가 1,000이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라고 하는데 지금 심히 큰 부자였는데 지금 아말렉 사람들이 이 성들 돌아다니는 걸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렛 사람의 성읍들 치고 유다 지역 치고 갈렙 남방 치고 마지막에 어디까지 쳤어요? 시글락까지 쳤어요. 자 그러면 성읍을 몇 개 쳤을까? 최소 4개. 최소 그죠? 최소 4개. 거기에 사실 더 따져보면 훨씬 많을 거예요. 상상하는 이 부분은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그냥 추론하는 건데 거기에 나발 같은 사람의 부자의 어떤 이 재물까지도 다 뺏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왜냐하면 그 지역을 지켜줄 군사들이 다 없으니까, 블레셋도 빠졌고 이스라엘도 빠졌으니까 다 뺏어갔다면 양이나 염소나 낙타나 이런 게 얼마나 많았을까?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시글락에서 데려간 사람들이 지금 600명 제외하고 대략 2000명 정도로 학자들이 보는데 1000명이 넘는 사람이에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다른 지역들에서는 여자나 아이들을 놔뒀을까요? 아니에요. 팔면 좋잖아요. 노예로 팔면 되거든요. 다 데려왔을 거예요. 그러면 그 숫자가 얼마였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예요. 지금. 그리고 이 아말렉은요, 그냥 단순히 몇백 명이 싸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이따가 성경 보면 나오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사륙이 벌어지고 전쟁이 벌어진 다음에 다윗이 다 죽이고 나서 도망하는 사람이 400명이에요.
그러면 아말렉 족속이 거의 나라급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나라급으로 있고, 그리고 빼앗은 물건들 전리품도 그들 기준으로 전리품도 어마어마했다라는 걸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성경을 좀 계속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5절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다윗이 이제 제안한 거예요. 우리를 너 있었던 그 땅으로 좀 그 사람들에게로 인도해라.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를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지 않고 뭐 이렇게 약속을 해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약속을 해주면 내가 다 하겠다. 마음이 다윗에게 돌아왔거든요. 다윗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과 함께한 400명이 그 아말렉 족속을 봤는데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데 성경에 보면 그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면, 크게 약탈해서 너무 좋아갖고 먹고 마시고 기뻐서 흥청망청해서 아마 쓰러져 자고 있었을 것 같아요. 술 취해서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막 노예들은 엄청 잡아왔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약탈 다 했다, 우리가 최고다 이러면서 이제 마시고 이제 막 뻗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때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쳤다 그래요.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이면 그냥 물리적으로 대략 계산하면 36시간이에요. 근데 요 이제 새벽이라는 게 네셰프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새벽이라는 뜻도 있고 황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해보면 황혼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친 거면 24시간 정도 친 거고, 좀 넉넉하게 새벽부터 친 거로 치면 36시간 친 거예요. 24시간, 36시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400명이 지금 이제 막 죽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쓰러져서 술 먹고 막 누워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골아 떨어져 있고 막 이런 사람들 치면 죽죠. 거의 뭐 머리만 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24시간 이상을 죽였어요. 얼마나 많이 죽였을까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아말렉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 그 가운데 겨우 정신을 차려가지고 낙타를 타고 도망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소년 400명이라는. 도망한 소년 400명이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그러면 죽은 사람은 더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훨씬 많다는 거예요. 최소 24시간. 오늘 한글 성경대로 따졌으면 36시간을 죽였는데, 그리고 나서 정신 차리고 도망간 사람이 400명입니다. 400명. 얼마나 많이 죽였을까? 제가 상상할 수 없는데, 한 사람이 400명이 한 30분에 한 명씩 죽일 수 있다라고 제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수천 명 죽인 거예요, 수천 명. 느껴지세요, 여러분? 이게 거의 사륙의 현장 가운데 다윗이 이긴 거예요. 일반적인 전쟁 이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아말렉 사람 한 몇백 명이 와가지고 노략해서 가져갔다, 시글락만 이렇게 쳤다,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한 아말렉 사람들이 거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 남방 지역을 다 휩쓴 거예요. 블레셋 지역, 이스라엘 지역, 시글락까지 싹 다 휩쓸고 모든 걸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거의 나라가 움직였고, 거의 나라만큼 빼앗아 왔고, 이런 가운데 그 400명이, 다윗의 사람들 400명이 그 모든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그렇게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계속 볼까요? 18절로 20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빼앗겼던 것을 묻고 잡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 집으로 찾아왔고 다윗도 양떼와 숫대를 다 쫓았더니 우리가 그 장수를 안에 몰고 가는데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은 모든 것을 찾습니다. 성경대로 보니까 이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었다 그래요. 이 다윗의 두 아내도 찾았고, 그리고 전리품이 여기는 양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는 이제 추정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말렉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일 수 있을 만큼이었고, 그 남방 지역에 있는 대부분 유다 지역, 블레셋 지역 모든 성읍을 다 약탈했던 아말렉, 이 전리품이 얼마나 했을까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이었을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것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20절 끝에 다윗의 전리품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부분 기억하고 말씀을 좀 계속 보죠. 우리 21절로 25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전에 피곤하여 눈이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그 솔시대에 머무는 200명이 되기에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용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하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으니라. 아멘. 다윗의 이 군사 400명이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챙겨가지고 양떼와 소떼와 이런 것들을 다 몰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부솔 시내가에 다시 다다랐는데 거기 쉬고 있던 200명을 딱 만난 거야. 근데 이 400명 중에 얼마나 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악한 자들,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쟤네들은 싸우지도 않았는데 처자는 돌려주되 이 약탈한 이 전리품, 다윗의 전리품은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죽였고 우리가 싸웠고 우리가 위험을 감수했으니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끼리만 나눕시다 라고 주장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니다. 이 22절 가운데 보면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 우리예요. 우리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럼 이 다윗은 이 싸움이 누가 주신 싸움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 손에 넘기셔서 죽일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물건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다윗은 싸움에서 이긴 400명은 그 가운데 불량한 사람들은 우리 겁니다. 우리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보면 여기서 우리가 교훈 같은 걸 찾으면 야 그래 우리가 400명처럼 우리가 싸우고 나갔을 때 많은 것들을 얻으면 우리가 좀 나눠주고 우리가 좀 섬겨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요. 왜냐? 최소한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지금 수요 예배를 들으시거나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요 대부분 신앙의 연륜이 깊어요. 오래 예수를 믿었거나 직분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섬기고 내가 좀 더 주고 이래야지 라고 생각해요. 좋은 교훈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어떤 자들이냐면 200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200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 주신 사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 우리는 오해해요. 우리가 400명일 거라고.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오히려 속하냐면 200명에 속하고 어쩌면요 불량한 자와 같은 그 그룹에 속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포도원 가운데 일꾼들을 부르는데 이른 아침에 부르고 3시에 부르고 뭐 6시에 부르고 9시 마지막에 11시에 불러서 끝나기 직전까지 사람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한 데나리온씩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온 사람들 먼저 한 데나리온 주니까 새벽에 일찍 온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좀 더 주겠지. 그리고 한 데나리온 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내요. 하나님한테. 포도원 주인에게. 하나님께 화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직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더 열심히 일했고 내가 더 노력했고 하나님의 일 감당했는데 나에게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죄송한데. 우리는요 다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그 한 데나리온이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우리가 200명이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지금 저 400명 가운데에서 또 불량한 사람들 가운데서 다윗이 한 얘기가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선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 이 장면이 너무나 중요한 장면이에요. 30장이. 이 사무엘상이 끝나는 장면 가운데 다윗의 이야기가 마지막인데 이 장면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왕처럼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나서 26절로 30절 말씀에 쭉 31절까지 쭉 보면요. 우리 읽고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26절로 31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게은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이 장면이요 사실은 구약에 있을 때 여호수아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을 때 큰 것은 탈취했을 때 모든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그러한 모습을 연상하게 해요. 실제로 여기 주는 게요 유다 지역만 주는 게 아니에요. 유다 남방 지역만 주는 게 아니라 저쪽 베델만 보더라도 저 위쪽이에요. 헤브론도 위쪽이에요. 이런 지역까지 이 다윗이 왕래하고 관계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물품을 나누어 줄 수 있었어요. 왜? 어마어마했거든요. 거의 아말렉 나라가 이렇게 돌면서 이 탈취했던 모든 물건이었기 때문에 시글락 성읍에서 감당하지도 못했거니와 다 나눠주더라고요. 왜 이게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26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기록하지요.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나님의 원수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사울 왕이 실패했던 거.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 일을 제대로 못했는데 물론 다윗도 400명 도망은 갔지만 진멸하듯이 아말렉을 처형하고 그들의 뿌리까지 뽑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얻은 건강,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들, 우리의 자녀들,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 내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왕 같은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내가 생명 얻었고 내가 하나님께 받았는데 나는 뭐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것 위해서만 기도하고 내 것 위해서만 노력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한 데나리온처럼 우리를 살려주셨고 모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이거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단련의 끝에서 이제는 왕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광야의 이제 시련은 끝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훈련받은 다윗은 이제 왕이 되어갑니다.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이 다윗이 애굽 사람 하나를 보고 긍휼히 여기고 그에게 도움을 주고 살려냈던 것처럼 우리 너무 일중심으로 가지 맙시다. 우리 교회 목회도 그렇고 저도 여러분들 삶도 그렇고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긍휼할 수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 시간과 물질과 자녀와 건강과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이 열려요.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